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여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은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주로 종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24장에는 종말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또 25장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열처녀 비유에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주님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처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들을 열처녀다, 이렇게 비유를, 성도들이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고, 등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 이것을 등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비유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기름이 충만해야지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켜고 차질 없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말하자면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처녀가 신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이 열처녀 비유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 혼인 예식이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다음날 해가 떨어지는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에 혼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는 정확하게 신부 집에서 행해졌는지 신랑 집에서 행해졌는지 정확하게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신랑을 준비하러 나간 10사람의 처녀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5처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이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로 인한 선한 영향력, 이것이 없는 자들이 곧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5처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런 말도 있죠. 조직 속에서 태어나서 조직 속에서 죽어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들어간 그 어떤 모임이나 사회나 단체나 거기에 가면,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쪼개지고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믿는 자들이 들어가면 어떠한 집단이 됐건 사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변화가 되고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긍정적인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를 못하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도 행동도 표정 관리까지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밖으로 그게 표출이 돼서는 안 되고, 감출 수 있는 그것이 쉽지는 않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표정 관리까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트에 그 물건을 사러 가서 잔뜩 샀어요. 사가지고 계산대에 나와서 그 계산대에 서 있는 그 청년 보고 내가 못하는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겨우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래요. 이거 다음에 사갈게 하고 다 안 샀어. 그 다음에 또 갔어. 내가 못하는 사람 같이 보이냐고. 자고더니 뭐 전문가? 또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안 샀어. 또 갔어. 또 가서 그냥 심각하잖아요. 3번째 그러니까 물건을 2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앉아고 다시 들고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앞뒤로 다 쳐다보더니 이상하네. 어디 선생님? 뭐 어쩌고 이렇게 또 얘기가 떠나요. 또 안 샀어. 3번째. 4번째 이제 갔잖아요. 4번째 가니까 이 친구가 좀 불안하잖아요. 못하는 사람이야. 한참을 보더니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랍니다. 따봉! 그 물건을 다 사고 자기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아무개 그 마트에 갔더니 내가 네 번째 나를 목사라고 알아맞혀서
내가 굉장히 목사로서의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첫 번째 보고 딱 목사라는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좀 속이 상했겠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너무나 고마웠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네 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고마웠다. 저녁에 이제 주로 그분이 아르바이트생인데 저녁 9시부터 뭐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 좀 돈 더 주더라도 그 청년 우리 전도합시다. 전부 그 시간에 가서 한 거야. 9시부터 그 사이. 그러니까 매출이 쑥쑥 올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쑥쑥쑥 성장 2년 후에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로 봐줄 수 있는 그 표정은 물론 이제 성령님의 주신 특별한 은사죠. 표정 관리도 하고 말씨나 행동이나 태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곧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교훈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로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올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자만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냐. 예수님의 재림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우주적인 종말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또는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맞을지도 몰라요. 또 하도 사고가 많고 위험한 그런 때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우주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기름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에 혼례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인접이라 그러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이 오니까 그때야 불을 켜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준비된 처녀들에게 빌려주라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이것이 긍휼을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냉정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입니다. 단체적인 거예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오는 때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지연되는가, 예수님의 제 이름이 지연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라, 너희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 지연의 의미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림의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속히 믿도록 재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구원은 개개인의 현재적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현재적으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고 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떳떳하게 등불을 켜고 가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는 혼례에 참여하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죠. 한 번 문이 닫혀버리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혼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나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다시는 열릴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옛날에 잘 믿었던 것, 신앙생활 잘했던 것, 또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는 태중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현재적인 그 믿음,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택함받은 사람은 현재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겠죠. 젊어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노년에 가서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또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니까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현재적인 믿음,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믿는 건 참으로 소용없습니다. 현재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섯 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랑을 준비하러 나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된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연말이 금년도 11월 오늘이 17일이죠. 연말도 거의 다 돼가고 이제 한 달 남았고, 그러면 1년 12달로 보면 365일로 보면 약 90%는 지났고 한 10% 정도 남았죠.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금년 한 해를 결론 지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년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리길을 가는 사람의 절반은 90리까지 가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행백리자 반구십,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의 절반은 90리길까지 가는 것이다. 우리가 거의 금년 1년이 다 돼가는데, 나머지 우리가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것, 또 하려고 했던 것 못한 것들이 있죠. 나머지 10% 기간 동안 우리가 절반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면 할 수 있겠죠. 또 그보다 200%, 300% 능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역사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것, 그거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길과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밝은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금년 나머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4년도에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금년도를 잘 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지혜 가운데 내년 2024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개인의 미래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또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